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으로 인해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우리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에 모욕하여 돌로 치러 달려더니 같이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이 선교사의 현장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일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경계할 것이 뭡니까?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만은 내 먹고 사는데 일하는데 만나는데 커피 마시는 데는 타협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왜 미국이 무너집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는 건면하여서 그 나라에 가까운 두분이 더욱 힘스러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목숨 걸 가치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예배가 전부입니다. 우리 안주의 삶은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파송받은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나란 것은 하나님과 전무한 삶이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할 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도 벅차잖아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명한 대로 내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뭐 때문이면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명시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 만난 자의 예배입니다. 성막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습니다.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중심이 전부가 되라. 말씀 중의 삶이 사는 것이다. 결과 예배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는 말씀이 스포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었나이다. 뭔가 물컹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붙잡았거든요. 자, 우리가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전체 메시지도 오고요. 우리는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 속에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억지로 안 바뀝니다. 내가 그 말씀 흐름 속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하는 말씀을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이걸 놓치고 봅니까? 문제로 봐버리거든요. 이거 놓치면 시험으로 들어버리거든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를 경신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로마서 10장 7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소리입니다. 우리 강단은 복음의 강단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들고 가지고 당당하게 오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가 기대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최고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타협 대상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예배입니다. 여기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 영혼이 육신이 치유받는 시간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9편 14절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한 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서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달리 보일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거하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문제를 새롭게 봐버립니다. 이거 보고 영안이거든요. 영적인 시력이 밝아진다 소리입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교인가도 다 육신소리만 합니다. 세상은 보세요. 100% 의식주의이기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갔잖아요. 여기 속은 내가 발견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속아 살았구나. 여린 중이 바짝 듭니다. 내가 모르고 속았구나. 오늘 교회 가서 우리가 이 안적으로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단에 렘넌트 대회를 마련했을까요? 나를 주신 것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정하신 것은 미스바 사건 같은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중을 하라 소리입니다. 놓친 것 중에 회복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나의 문제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보세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그때 뭐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참 신으로서 다른 신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맹목적으로 섬기고 빌었습니다. 내 원한을 가지고서 내 신념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달라고 빌었습니다. 아픔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별되고 그러고 하는 참신을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나 나를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를 책임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에서 풍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별되는 성도라고 씁니다. 우리가 과거는 알지 못해 귀신을 섬겼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바체가 이게 축복이며 하나님 나라를 성전 삼았다니까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흑암이 못 들어와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 빛 앞에 귀신이 그저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너희 축복이다. 이게 너희 응답이 놓치고 살아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큰 문제들은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심은 대로 구두리라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일을 받습니까? 뭔가 찾아와요. 어느 날 몸이 망가집니다. 아픕니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습니까? 어느 날 질병이 옵니다. 와요. 물 안 먹고 맨날 밥만 먹습니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와요. 피가 끈끈해지고. 그러고 누구 엄마합니까?
구별된 자내 구별을 살지 못하더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았지 않느냐? 어느 어린아이 하나가 막 예수를 영접하고서 밥을 못 먹겠더래요. 예수님이 밥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더러워질 것 싶었어. 육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아이 믿음만큼은 못됩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잖아요. 우리 속에서요. 이사야 43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찜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보세요. 이것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너는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우리가 여기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빛 빌딩이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한빛 교회,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려진 그 물건은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요 헌금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거든 모든 것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구별된 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자녀라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러기를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너 인생에 구별된 하나님 나를 거룩함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 줍니다. 불신자가 나를 지켜봅니다. 은근히 나를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나아갈랍니까? 여러분 영적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반석이 되어요. 그때의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지켜보면서 하나씩 서서히 묻어지는 시간입니다. 거기 많은 자가 속 돌아서립니다. 하지 말라니까 거기 액션이 들어가요. 왜 내가 사단의 액션이 들어갑니까? 왜 내가 종도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영적인 액션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와 가정과 후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를 통해서 내 후대가 산다면은 내가 거기에 핍박하다 들어가겠다. 그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 방법 따라가다 보세요. 무너지고 고통당할 때가 아니라 소입니다. 왜 수고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벗으세요 오늘요. 벗으세요. 왜 내가 수고짐을 짊어 갑니까? 여러분 수고는 다 죽게 맡기려 했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맡기는 것이다. 내가 완벽하게 너를 끌어서 책임지겠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세요.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입니다. 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왜 바울이 성군이 됐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따라 그 말씀 속에 계속 자신을 변신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충신 아내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충신을 요압을 통해서 전쟁터 앞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통에 자독을 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그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침상을 적시다 납니까? 침상을 띄우다 납니까? 그는 보세요. 내 고집대로 아이가 사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 따라 그는 또다시 갱신하서 털고 일어났어요. 그게 안 잡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잡힌다니까. 말씀으로 놓쳐버리고 내 고집 안 되면 거기 잡혀. 하나님 안 해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삐낄래요? 토라질래요? 안 믿을래요? 그만둘래요? 돌아갈래요?
어떻게 흑암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어둠이 무너지겠어요? 그 시간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내가 바뀌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부부가 다 사는 시간이다. 말씀으로 서 있는 너를 바꿔라. 다윗은 갱신의 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임금이 없다 소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최고의 임금이 왜? 다윗은 말씀 따라서 나를 바꾼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를 시원케 한 자다. 여러분의 고집이 뭡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아픔이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보세요. 그 말씀은 계속 주고 말씀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갱신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37장 11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동생 놓다가 어머니가 착사히 도왔잖아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가 실은 다예요. 엄마가 전부입니다. 그는 뭐 살기 위해서 형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지가 먹고 살지 않는 거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 알은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탁 보고 고자질 한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사탕도 주고 하니까 이놈이 더 신이 난 거예요. 요리가 이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 형들이 계속 아이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사람 여기에서 육신을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면 이제는 다른 눈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는 시간이라고 씁니다. 그래 하나님께 말씀으로서 기도하다가 나를 바꿔버리잖아요. 그 문제상에 나를 바꾸는 기도 속에서 나를 바꾸니까 인생이 새로운 달미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자, 작은 두 번째 보세요. 말씀의 흐름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뭘 말합니까? 구약에 뭐가 말합니까? 구약의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구약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지금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래 남을 정죄하고 까고 다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복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소중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로마에 속국된 시대입니다. 그 유대가 로마의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줘야 돼요. 예수는 선지자 같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수는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는 예레미야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와 나와 무슨 관계냐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 소리입니다. 그럴 일은 주인이 바뀌겠죠. 그가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께 맡깁니다. 이런 주인은 삶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 교사도 해보고 반사도 해보고
또 행정도 맡아보고 부장도 다 해봤습니다. 열심의 특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 다 막 지원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전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도지에 배한 붓을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뛰두르고 밖에 나갑니다. 북을 치면서 전도지를 다니면 아이들 따라 우오면 그리고 교회로 와요. 그 길로 끝. 참 전도가 답이 안 되고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를 끌고 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냥 끌고 오는 거기 다 있다니까. 인생 문제 해답의 복음은 모르는 자의 전도가 안 되죠. 인생 문제 해답과 결론이 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가 전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의 복이 인생의 답이 그렇답니다.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참된 예배요.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답을 가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예배입니다. 어떻게 검의 권세가 복음 앞에 감히 달라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속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천하가 다들 나를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기도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편집되니까 이 내 속에 기도가 새롭게 설계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우리 다른 모습이라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 언약이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오시고가 딱 들어왔어요. 어느가 먼저 들어와 팍 시끄러우니까 시우가 딱 쳐다보더니 눈치를 딱 보더니 엄마가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지 마라 했는데요. 그 아이는 뭐 깃깔이 많이 들어간 거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야 기도가 되잖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데도 아빠를 두고 기도하라 돼요.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그것이 아이에게 다 스며드는 그게 여러분 미래가 됩니다. 이거 안 주고 뭐 떡 줄랍니까? 커서는 여러분 못 바꾸습니다. 늙은 나무가 굽히면 부러지지 그게 뭐 그어집니까? 안 되지요? 어릴 때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세요. 늙어 여름에 큰 영광의 기쁨이 됩니다. 안 됩니까? 이제 아픔이 눈물이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내가 따먹는 겁니다. 한 마리를 선지세요.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끊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늘 보좌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보좌를 누리는 그 길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하는 보좌에 담대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과거와 지금 기도 바뀐 것은 내 삶의 보좌의 축을 누리는 삶입니다. 과거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집떡에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돌아오면 또 끝이잖아요. 지금 내 삶의 24시간이 여러분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늘 말씀이 머뭅니다. 늘 말씀 속에 내가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기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지루하고 심심해요. 어디 가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늘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힘들고 안 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가면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의 제를 불렀습니다. 1장 3절에 뭐랬, 사도행 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땡기세요. 옛날에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를 통해 TV 놓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땡기는 겁니다. 안테나로. 기도의 안테나를.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그 기도 플랫폼에 기도가 그냥 쏙쏙 들어오잖아요. 맞으면은. 보좌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우린 이의 모든 것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금덩어리 한번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주모 성입니까? 아나통이라. 바빠요. 힘들어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또 따라가면.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갤론과 답이 복음 들고 기다리는 하는 그분은 더 인내하고 주고 싶어 안달인데 못 주는 거예요. 왜? 이놈이 또 만지달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심정은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못 주냐? 이게 또 재앙이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리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태가 바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주면 또 재앙으로 끌고 또 흑암에 잡힐 거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봅시다. 자녀가 막 험한 길을 가면서 험정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빠 돈 주소, 칼도가 돈 내놓어. 어쩌겠어요? 주면 또 망한 길인데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안 주면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나라가 임합니까? 내 속의 흑암의 권세가 그때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뭐죠, 여러분? 나를 속이는 영이잖아요. 생각은 마음을 속이고 육신의 성에 빠져서 염려 걱정 속에서 내 안개 속에 갇히는 그 흑암을, 이것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 얼음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때 그러면 뭡니까? 내 속에 전도름이 보여져요.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될 때입니까? 이제는 내 삶이 전도라는 큰 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예수민의 삶입니다. 전도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 안에 나를 나의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너 성령님들 파송받은 거기가 선교지다. 선교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에요. 거기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맡은 것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분명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나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나를 그래서 집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니 답이 없어요. 왜 나의 기능을 주었습니까? 왜 나의 사업을 주었습니까? 왜 직장을 주십니까? 왜 나는 그리 말을 잘합니까? 왜 나는 친구를 그리 사랑합니까? 뭐 때문에요? 이 복음과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이 전도다. 여기 너를 보내셨다. 너를 부르셨다. 이런 여러분 9가지 흐름이 보여져요. 전도는 9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랑이 자꾸 나 안 맞다고 갈등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과거의 환경과 그 배움과 그 지식과 그 상태를 보면은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보여집니다. 현재는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바뀝니까? 그 인생에 미래는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가 그럽니까? 사람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넓이를 봐야 됩니다. 높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맞죠. 우리 다 그만 보고는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보세요. 모든 그 깊이에 늘려 높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겉만 보고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보자 운전다 우리 딱지를 냈잖아요. 처음에 운전해 볼 때 나도 다 처음 운전을 친구 줘가지고 운전을 안 하는데 막 앞밖에 안 봐요. 안 봐보고 씩씩이 가는 거예요. 뭐 가다 보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옆도 못 돌아보니 뭐 털도 못 하는 거. 우리 천안 보니까 뭐 서울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가는데 뭐 대전까지 내려보더라. 뭐 안 봐보고 가다 보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는 겁니다. 옆이야 안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그리 보세요. 그 속에 전도를 보라니까요. 저도 보세요.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속에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이걸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맡은 작은 일입니까? 이걸 오직을 계속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요. 어느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 재산도 없는 거예요. 졸제건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막막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한지 압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김밥은 할 수 있겠더래요. 김밥을 계속 연구하 만들었어요. 먹어보면은 다 그냥 마약 김밥이 되도록. 이래 가지고 딱 사니까. 집 앞에 작은 흐름한 돈도 없으니까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그것도 주택가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하나같이 맛있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김밥에. 소문이 나요. 줄을 서요. 그게 오직입니다. 내 맡은 일에 오직을 해버리라. 이 오직이 됩니까? 그거 유일성을 말하면 이거는 많은 김밥, 유일한 김밥이란 거요. 그래야 대창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응답의 포인트다. 이게 전부 전도문이라습니다. 전도를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가 예수 믿으라니 아닙니다. 내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 보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속입니다. 그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언약을 전달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빼고 우리는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보라습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할렐루야 합니까? 누가? 어서 오십시오 전도자님. 쌍수를 반깁니까? 때로는 냉대래요.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 욕을 합니다. 때로는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소금 맞아본 사람 있어요 여기에? 물벼락 맞아봤어요 한번? 그런 말 하죠. 전도하지 하지 마세요. 복음에 빼세요. 안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본문에 이고니온에서 말하니 흑암 무리가 믿더라. 어디를 가나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비된 자가 있으면 중선제자, 사명자와 제자가 승리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뭘 봅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가 밭에 속지 말아라. 가시밭에 속지 말아라. 돌밭에 속지 말아라. 좋은 밭을 찾아라. 거기는 열매가 맺는다. 왜 계자씨입니까? 이 작은 계자씨 속에 생명이 말려 들어가면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기다리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보아밭을 찾는 자들입니다. 왜 내가 낙심합니까? 또 되면 들떠요. 내가 된답니까? 내 사람 맞으면 큰일 나요. 또 만지면 감히 내가 들어왔는데. 부화밭을 봐야 돼요. 전 것을 가치를 내두고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도 이 제자 안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또 보세요. 2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항상 역경과 핍박도 동시에 따라온다 알았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소. 너 속지 말라. 너 진짜 보라 가짜 속지 마라 소리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 이어줄게도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너희 아비 마귀, 거짓 아비 사단, 이 세상 신이라 했을까요? 불신자가 100% 흑암의 것에 잡혔습니다. 그리 당연히 흑암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한대 안 합니다. 빛을 싫어한다니까요. 박해를 하면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 보세요. 이 사단은 뭡니까? 주특기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이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선동시 왜? 어설픈 예수 믿는 사람들. 내 기준고지 강한 사람을 딱 붙잡고 거기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너 여기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지랄 꽃입니다. 여러분 대목 주동자는 20뿌리 없습니다. 딱 꽃이 가지고 반미기가 딱 보내놓고 지는 싹 빠져 있어요. 거기 막 성질 급한 경우 사람 목숨 그 막 피터지서 하면 그럼 10사람 만들어줘요. 내 죽으면 끝인데 뭐 합니까? 왜 내가 그거 어려운다입니까? 이게 사단의 주특기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흑암이 아무리 강합니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절대 비겁의 어둠의 것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이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을 모신다고 어떻게 흑암이 나를 이깁니까? 못 이기면 안 속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주만 떠나버리면 안 속으면 됩니다. 속은 얘가 계속 다리를 걸었다가 발을 걸었다가 목을 걸었다가 팔을 걸었다가 몸을 계속 걸리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이깁니다. 안 속으면 이기는 것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 돌이 큰 보배가 되어져요.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된 보배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들은 이 돌이 걸림돌이 되어져. 내가 그거 넘어져 시험 들고 내가 사단에 잡혀버리더라. 여러분 어떤 돌입니까? 반석 같은 돌이 됩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요. 그래 8절 하반절에 뭐랬습니까? 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믿지 않는 그것도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 보고 뭐랍니까? 택하신 자라요. 예수적인 자부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존재입니다.
꾸불꾸불 다니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응답도 없는데 해답도 없는데 꾸짖지 말고 당당하셔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의의 빛을 선전할 자가 바로 나다. 이게 계획주의 신앙관입니다. 이게 계획주의 신앙의 정신이라니까요. 택정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당당하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 명함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3절에 보세요. 오히려 두 사도가 오리에서 추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나. 무슨 말이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무조건 힘쓰다 소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하반절에 뭐랬습니까?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니. 그래서 버텼습니까? 핍박을? 오늘 기억하세요. 이 두 사도가 저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아직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선교할 때 그 자매가 너무 보기만 해도 초라해 보였어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눈치만 팍 살피고 안타까웠어요. 그래 같이 식사를 내가 하자 해서 같이 식사를 대접을했어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가정 얘기를 해요.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갑자기 급사해버리고 할머니마저도 갑자기 돌아가셔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마저도 갑자기 뇌출혈가 쓰러져가 지금 병원에 있대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거 아이가요. 거기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멀어요. 거기가 가는 데는 뭐 중국 하면은 8시간 기본입니다. 거기에 차를 타고 갔어요. 그 병원도 너무 초라합니다. 시골 병원이라서 그런지. 딸한테 통역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봤어요. 나는 들을 때 이 흑암의 근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흑암을 잡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해서 번역을 시켜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대로요. 그대로 불뚝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말씀이 전방을 하는 말씀 증명하는 시간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미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말씀이 완성된 시대는 표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전에 표적을 줘야 됩니까, 내게? 그럼 내가 또 신이 될 거예요, 그죠? 야, 이 목사 막 건들배는 넘어가고 건들배는 살아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완성된 시대는 안 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5절 6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갈릴리 두 사도를 모두 가여 돌로 치려 달려더니, 아니 내가 주의 보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안 믿을래 도망갈랍니까?
여러분 자세를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일을 하는데 오히려 막 반대고 돌로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저항과 반대할 사람을 좋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내게 시비를 걸고 택거를 걸고 역경 고난에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세요. 반드시 복음의 대답에는 어도벤스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흑암에 속어가 안 되고 우리는 어떤 경우도 경고해서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담대해야 돼요. 제가 이걸 체험을 했잖아요.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 팍 나를 죽이려고. 은혜가 이거 내가 겁이 없어지대요. 남에게 말씀을 선포,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귀신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0에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관점 보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거기에 문착은 이렇겠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내를 찾으라 소리입니다. 7절에 뭐랬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들은 낙심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아는 여러분들은 낙심할 것도 포기할 것도 내가 절망은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봅시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4개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알파가 있어요. 게바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예수파가 있어요. 서로 막 저게 옳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벌어졌다. 여러분 교회 속에 이런 걸 봤습니까? 저는 청년대 봤어요.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울었어요. 내가요. 양쪽을 다 젊은 청년이 찾아가 눈물로 이야기를 호소해봤어요. 안 통하더라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이 편도 저편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오늘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의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비 걸고 싸우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은혜 받으러 갔는데 나 안 해.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마음에 나도 감정적으로 집어던지고 사단이 노리개가 된다습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거든요. 때려치워버려야지. 그만둬 안 해.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맡기신 일을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처리하렵니까? 오늘 그런 중에 얼마나 많아요. 천태만상입니다. 엄청 자기 이유도 핑계도 많아요. 사단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역경과 시험과 갈등과 낙심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목적은 뭡니까? 그만두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감정이 잡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인과 구원의 은혜 속에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죄인 욕먹으면 되지 뭐 안 먹으면 됩니까? 욕먹어도 돼요 우리는. 그죠? 감히 내가 죄인이 부추기에 무슨 감입니까?
아멘 안 해요, 이분들이. 그게 아멘이요. 뭐 죄인 주제에 뭐 감히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 욕먹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시니까 하나님, 내가 욕먹고 일을 하는 묵고 가겠습니다. 그게 멜관의 선배가 있잖아요. 예시 때리시야 빨리 들어보시면. 그게 누가 노린다고요? 거지다비가 노리는 주특기입니다. 속지 말아요, 우리가요. 사단은 보세요. 늘 우리에게 이걸 탁 시험을 줍니다. 오늘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그래도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자유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홍구집에 태어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니까 나는 저 남의 내산이라. 거기 이주희 시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를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니까. 자유로 태어난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서 태어나게 한 것이라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가장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하나님 보내신 경륜입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왜 이러시를 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그게 너를 보내신 이유다. 너 그게 너를 맡겨서 너의 하나의 그 경륜 한 조각으로 너를 보냈다.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 경륜 속에 너를 한 그 작은 먼지가 든 거기 내가 너를 보내놨다. 토라질라면 삐낄랍니까? 갈등을 납니까? 인생이 깊디까? 짧잖아요. 너무 짧아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갈등할 시간이 없더라니까, 저는 보니까. 그래서 이 경륜은 뭡니까? 미세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한 조각을 내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입니다. 그럼 보세요. 고전선 4장 2절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의 개념은 무슨 말입니까? 맡겨진 일을 내 감정과 이성에 기초하고 하고 말고 일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 일들은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 씁니까? 거기 충성. 우리 군대가 남자들은 충성만 해봤잖아요. 충성하잖아요. 무조건 안 하면 맞으니까 해야 돼요. 그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역경과 풍랑 속에도 맡긴 일을 묵묵히 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가야 됩니다. 핍박할 때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게 나의 가정입니다. 그게 나의 사업터입니다. 그게 나의 일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싫어요. 못하겠어요. 어떨랍니까? 여러분은 아픕니다. 하나님 맡겼습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두 사도가 취한 모습이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취한 모습, 충성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맡은 것입니다. 부름만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은 막 힘들어 죽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야야 정신 차리라. 내가 너에게 맡기신 일이다. 새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맡기시구나. 이런 더러운 성질, 더러운 영감을 내가 하나님 맡기시구나. 저 속안이 더러운 아들을 하나님 맡기시구나. 할렐루야. 아멘을 하나님. 하나님,
제게 맡겼습니까? 제가 즐거이 기쁨으로 성김에 순종하며 이 일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겠습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뭐래?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다.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일꾼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너 거기에 충성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충성이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하는 말하기 임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어라. 허감이 무르지게 만들어라. 거기 나라가 일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오래 견디는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배짱이 두둑하게 하나를 끝까지 견딜 겁니다. 하나님 아니요. 어느 날 박살나버립니다. 우리가 멸시와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 맡긴 힘을 끝까지 거기를 견디는 것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꽃이 피어요. 여러분 그 꽃을 한번 바라보세요. 뭐라고 굳은 예뻐요. 이 세상 어떤 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연꽃을 좋답니까? 그 진흙 속에다 올라가는 꽃이 예쁘다는 겁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요. 역경과 고난 속에 버틴 그 속에 여러분 꽃을 봐보세요. 그 열매는 참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추가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들은 보세요. 어떻게 바뀝니까? 수치와 모욕 따위는 나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니까. 이분이 높아지고 드러난다면 나는 죽어도 되고 욕먹어도 좋다. 내가 죽어 지불함 이름이 나타난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벽교회 성도님이여, 인생의 무게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맡기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일꾼으로서 충성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십니다.